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리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풀려나게 되자 믿는 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내들린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셨고 그리고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또다시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흔치 않은 용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로써 초대교회는 강력한 복음 선포 공동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는 초대교회 내의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그 결과 중 하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서로 물건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선포되었던 초대교회에 큰 은혜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공동체에 관한 성도들의 생각이 바뀌었고 소유와 재물에 대한 인식도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무리들이 모인 그 교회 안에 놀라운 연합과 사랑이 생겨나게 하여 온 성도가 자신의 재물을 아낌없이 내놓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무리들이 완전히 일치한 상태가 되어서 물건을 나눔으로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전혀 없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만 보게 되면은 참 따뜻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참 좋은 일을 했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은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생각하면은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 시대는 물질주의가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사치 문화가 뿌리내린 사회였습니다. 심지어 도시화된 예루살렘 내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물질과 권력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리고 성전 중심의 그런 부패도 만연했었습니다.
도시민들의 가장 주된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은 돈을 벌고 또 온갖 사치를 즐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위대한 신들의 사원들은 축제 때마다 사람들이 들끓었고, 그리고 각종 운동 경기들이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종교의 본질이 사라지면서 이 세상의 쾌락밖에는 인생의 의미가 없다는 그런 사상이 물들어가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보여주는 이 모습은 당대의 세속적 물질관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가치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 가치에 근거한 사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조직과는 달리 성령의 공동체는 물질을 소유가 아닌 섬김의 수단으로 보았고, 자신의 외형적 명예와 경쟁이 아닌 섬김과 겸손을 실천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밭이나 집이 있는 자들이 그것들을 판 돈을 사도들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두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결정을 하고 행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왠지 억지로 해야 하는 상황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눔이 강압적이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었고,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행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너의 소유였고 또 팔고 난 뒤에도 너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교회가 강제로 재산을 몰수하거나 헌금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헌신은 자발적인 결정에서 그 결정에 근거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의 나눔은 의무가 아닌 성령의 감동에 따른 기쁨의 나눔, 즉 은혜에 대한 반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모든 소망을 두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의 위기나 공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집중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는 몰두해야 할 것입니다. 평안한 삶을 구하는 대신에 가치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물질주의 시대 속에서도 성도와 교회는 모든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고백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와 원수까지도 돌보면서 사는 그런 위대한 인격체가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런 삶은 손해가 아닌 또 사랑이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귀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완벽해 보이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을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니 이런저런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부패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바나바의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이며 전도 여행의 동행자였던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 땅이었던 구브로라는 그 섬에 지금 지명으로 말하면은 사이프러스라는 섬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자였습니다. 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레위인으로 본명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었습니다. 이 바나바도 믿는 무리와 같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은 성도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이자 공동체의 지체로 여겼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소유권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인식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재물뿐만 아니라 시간, 재능, 모든 영역에 우리 삶의 영역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 신앙은 나눔과 공동체적 삶으로 연결됩니다. 개인주의, 물질주의, 또 자기보호 본능을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회복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속한 이 초대교회의 이러한 삶은 단순한 나눔 운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자들의 그런 사랑의 실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의 나눔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의 필연적인 열매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교회 내에 불안한 요소들도 있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여준 그 위선적인 신앙이 그중 하나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공동체를 깨뜨릴 수 있는 문제를 민감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나바처럼 이렇게 부부인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처럼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점은 그 값에는 얼마를 감추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루는 이 문제는 적개드림이 아니라 속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발적으로 재산을 헌금할 수 있었고 또 일부만 드리는 것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두 드렸다라고 거짓말한 것이었습니다. 즉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영적으로 더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려는 위선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거짓이 단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하반부에 보면은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헌금 우리가 오늘날 헌금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헌금이라는 행위의 목적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자신의 소유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부는 이런 위선을 드러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런 아나니아에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책망하였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의 충만 대신에 악령이 그런 충만하게 되면은 목적이 변질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롯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사탄이 그들 마음에 들어와서 성령을 속이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즉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않으십니다. 종교를 이용한 자기 자랑은 이렇게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은혜 받은 만큼 우리가 힘껏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앞에서 자신을 치장하려는 그런 유혹의 행위는 결국 하나님과 성령님을 모욕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봉헌과 헌신은 바나바와 같이 목적이 순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라는 책망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건을 이 부부가 오랫동안 계획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속임수는 성령을 속이게 되었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것이었고, 이것은 또한 초대교회의 하나됨을 위협하는 행동이었기에 용서받지 못할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고 다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헌신의 대상이 이렇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헌신은 하나님이 직접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헌신하지 않을 때 결국 하나님이 나서서 직접 정화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아간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그 물건을 감춘 사건이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인 사건, 이런 것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이야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첫 시작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게 될 때 강력한 심판이 임한다라는 그런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 역시 이 초대교회가 정말 금방 태동하던 그 시점, 즉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세우시던 이 시기에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한 나눔과 하나님의 공동체를 묘사하고 있지만은 이 시점에서 거짓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공동체의 성령 중심 그 정체성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공격이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공동체의 그 초창기에 이러한 위선과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행동을 정리하심으로써 거룩한 기준을 세워 나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 공동체에 대한 도전은 결국 곧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공동체는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적인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를 속이는 행위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그런 경외였고, 이는 공동체의 건강을 지키는 보호막이 되었던 것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공동체에 흘려 보냈던 것입니다.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거짓말로 성령을 속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였지만은 이런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도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는 완벽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절대 아님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모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변화를 받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도는 모든 것에 내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청지기적인 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사용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유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소유에 집착하거나 또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 권리를 내려놓는 삶을, 그리고 부활은 새로운 가치관으로 사는 삶을 가능케 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복음의 능력을 따라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공동체적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오늘날 우리도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세상을 맞선다면은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 의지하여 이 세상을 맞서 나간다면은 바나바와 같은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성령님만 의지하여 바나바와 같이 큰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어떤 결과를 그 공동체에 보여주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그런 공동체이지만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바나바와 같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대로 아버지 정말 순종하는 삶이 있었다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신들의 의를 버리지 못하고 또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삶이 있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힘만으로 살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정말 성령님 의지하여 저희들 또한 바나바와 같은 삶을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말씀을 가지고